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은 바로 시편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가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시편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의 그 시편 내용 대부분은 뭐냐? 그가 고난 중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을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한 고난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매우 비슷했었고, 또 그가 고난에서 벗어난 방법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따라가야 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싫어하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은 이유는 그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모든 사람에게서 다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성공한 분들의 감정도 깊이 새겨들어야 하지만은 반대로 실패했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사람의 감정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비록 인생의 실패한 모습들이지만은 대신 우리 모두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가드라는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그 나라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몸을 의탁하는데 살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도망을 가는데 바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거기에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 다윗의 온 가족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22장 2절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윗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 몰려든 것은 사울에게 반역한 반역의 가문이므로 멸문죄를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왔고요. 또 다른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은 사울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사람들이며, 빚진 자는 그 사울의 부당한 세금 정책 또는 채무자들의 고금리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 왕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고 고통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인데 이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선지자, 학자, 제사장,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사울 왕의 처세를 거부한 사람들이며 더불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 고난 당하를 기뻐하며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을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홀로단신이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리고 모인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타락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근거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는 이후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분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여서 사면초가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간지를 보면은 그가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간가를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매우 협조의 기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통참을 보면서 자신은 저런 씻지 못할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곧 승리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교만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그 사울 사이에 계신다면은 아무도 입지 않고 무사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시편 118편에 말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적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앞에 놓인 이 고난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를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와 바다 같은 고난의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내가 완전히 다 벗겨내릴 수는 없지만은 대신 주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신다면은 비록 고통과 고난 언제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일 지혜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그때가 바로 가장 지혜로울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세이며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제1번이 되셔야 하고 또 최고가 되셔야 할 분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의 순서도 제1번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제1번으로 최고로 모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십시오. 최1번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실 때에, 최고로 모실 때에 형통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지혜롭느냐?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항상 첫 번째 다리를 차지하셔야 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주의 질서입니다. 올바른 질서는 뭐냐? 사람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삶의 1번으로 모셔드린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질서입니다. 세상이 왜 무질서한가? 바로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무질서하고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무질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각하는 성도라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본래대로 제1순위로 높여드리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믿음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운가요?
우리 가정이 무질서한가요? 내 삶과 내 영혼, 내 정신마저도 혼미합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1의 자리에 계시도록 이 질서를 다시금 올바로 세우면 우리의 모든 무너짐은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1번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그 어떤 해결책을 세워도 방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셔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색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즉 우주 만물 최고에서 더 최고로 높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런 찬양가를 부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개입하셔야만이 문제가 풀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셔야만이 내 길이 형통함을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이런 지혜는요, 사람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에도 자신의 처지를 옮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날마다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삶의 계획은 어떻게 잡는 것이 올바를까요? 오늘 다윗의 이 찬송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삶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은 형통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다 묻는다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2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는 1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번이 영광, 그 다음에 2순위는 우리의 구원, 찬송, 축복,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구원과 축복은 여러분 영광 다음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구원, 축복을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것은 기도 2순위로 내리고 제1번 기도 순위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로 돼야만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을 많이 받으실수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려면 먼저 그분을 제일로 높여드리면 됩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하기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과 악한 생각은 악인들의 죄와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가는 길을 변화와 발전, 개혁 이런 말로 변명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등지는 것은 씻지 못할 큰 잘못이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보좌에 스스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립이요, 독립이요, 좋은 뜻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늘 그 최고의 자리, 최상의 좌석을 차지한다는 그는 교만의 발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지혜로운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린 것이 가장 복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늘 최고로 모시는 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첫째 자리를 드렸을 때 그의 보호자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고 자신과 사울 사이에 늘 기어 계셔서 사울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늘 그를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늘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는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겠죠. 내가 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면은 내 삶에서 내 두 손과 두 발로 행하는 행위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하기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로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모두가 묻는다면은 나는 주를 사랑한다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그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는지요?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한다고 제일 사랑한다고 여깁니까? 봉사 더 한다고 매우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이것만 봐도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주를 더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봉사, 이웃사랑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앞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평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가 누굽니까? 내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되겠죠. 내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내 목숨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없을 때는 결코 사랑한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예를 가장 많이 드는데 그가 아들을 바친 것 우리 자주 들으니까 바쳤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내 사랑한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것, 제물 바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시지 왜 아들을 바치라 하시느냐? 그에게는 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어요. 바치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름이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재산과 모든 재물을 후계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를 사랑한다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이것을 못 드리는 사람은 주를 가장 사랑한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 동전 2개를 드린 과거를 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금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내가 그 중에서 10%를 드림으로써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또 그 반대로 안 드렸을 때에 내가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그려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다 아실 겁니다. 수입의 100% 살았던 과거보다
90%만 내가 쓰고 10%를 드림으로써 내가 그걸 다 쓰는 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더 생각하고 그것이 낫다고 생각을 드리는 그런 11조 마음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만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11조 마음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대 주를 사랑한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경건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기도 많이 한다. 이런 분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근슬쩍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 물론 이들의 경건한 신앙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증이 되겠지만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리가 앞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자신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아지시고 내가 그분 아래에 절대로 굴복할 때까지 내 안에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다 뜻도 되겠죠. 옛날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 세우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삶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우리 힘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하는 교우들의 말이 될 겁니다. 조직이 잘된 교회, 위아래 질서가 확실한 교회, 그래서 또 교회 숫자가 크고 많아서 명령만 떨어지면 불식간에 완전 무결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 교회가 많지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 또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오히려 은혜가 없고 성령이 떠난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 하실 일을 인간이 했을 때 그곳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교회에 굉장히 특별히 교만한 교우들이 많지요. 그런 교우들 중에 교만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1순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 뜻을 따름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가차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도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명하시면 예하고 적시 엎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지식과 경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신한다면 이야말로 정말로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가장 복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잃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뭔가, 무엇이 하나님 제일주의인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남에게 지탄받고 옳은 일을 행해도 남들이 몰라주고 경건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양의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제일주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의 최상의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가장 선두에 저는 우리 송라제일 교우들이 가장 먼저 끊임없는 발걸음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발걸음이 정말로 복된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생에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내 남은 여생을 주를 높이는 그런 모습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낮추어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경배를 받으시 합당한 모습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높여드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송날제 제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